성경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한 1년 동안 지나왔죠. 그리고 계속 이 시기가 또 이어질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참 불공평하게 보이고 또 부당하게 보이고 또 한편 교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염려되는 바들이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입장도 그렇고 교인들 개개인들도 뜻이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처신을 결정하고 처신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충 종교 생활 이것과 중복이 되어진 그런 차원에서의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면 그렇게 고민할 것 없습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쪽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처신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됨,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처럼 사는 이 일관된 그 삶,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교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부당하게 여겨진다고 해서 부당함을 만드는 그 원인과 씨름하면서 싸우는 것, 또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됨을 실천하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지켜내는 데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질 아닌 것, 그것이 둘러싸 있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구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정체성의 근거일 것 같으면 그 본질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고
그런 체질이 안 돼 있다면은 결코 사는 게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한 내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고 그 정체성을 실현하면서 사는 내 나름의 삶의 수준과 도덕성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삶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켜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야 할 그 분명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서대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반추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대반이 집사로 세움을 받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과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서대반은 그냥 명목상의 직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라는 일을 위하여 충성된 그런 직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직분이라는 이것으로서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신뢰를 업어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신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인격과 성품과 생활의 내용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그는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면이 꽉 차 있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몇 가지를 볼 수 있죠. 그는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종교적 열정이 아니고 무엇을 믿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바른 신앙이 딱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참고해서 보면은 서대반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반이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믿는 바를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뇌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공동체 의식으로 의리로 묶여 있어서 한 열정으로 불태우고 있는 이런 공동체에 충실한 멤버,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신앙, 이걸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무엇인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두 번째 요소, 그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결과물이고 그는 자신의 신앙대로 삶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어느 상황에서는 기사 또는 표적이라 일컫는 그 어떤 결과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대반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은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 따라서 뭔가 고민하면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으로 내가 손가락에 반지 끼고 있듯 하나의 중요한 액세서리로 쓰고 있을 뿐이지, 그거는 결코 나의 어떤 삶과 관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믿는답시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서대반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신이 믿는 바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우리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은 스데반은 참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신비주의 그런 것에서 말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성향 또는 건성,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 진리를 검증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형성되어지는 성품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건성이고 성향이고, 이대로 살아가면서 쌓이게 되는 인격이라고 하는 딱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그의 이미지와 분위기죠.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 즉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이게 그의 집사로서 생활하는 이유였고 또 그게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결코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의리, 종교적 열정, 이리 하면 내가 뭔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서 얽히고 설킨 친교 관계, 이게 좋고 재미있어서 그것에 막 몰입하게 되는, 그게 스데반의 교회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경건 생활에 그래 하게 되었던 그거는 본인 스스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우리가 일부 경건의 생활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표현을 말하면 성경 읽고 교회 공립의 생활들을 지키고, 그게 단순한 습관 같으나 그걸 통해서 스데반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그 속에서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채워가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채워지는 게 뭔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이게 스데반의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죠. 경건한 사람. 그런데 이제 9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스데반이 살고 있는 그 사회는 스데반이 신앙생활하는 그 관점, 스데반의 입장에서 스데반의 진실을 보아주지를 않습니다. 스데반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살고 있는 그 사회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관점과 자기들의 관심사를 따라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에 하고 있는 일을 보고 평가해 주지를 않습니다. 사회는 사회의 필요와 사회의 관심과 사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 속해서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그 사회는 보니까 굉장히 반기독교적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고 유대교가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유대교를 저변으로 해서 형성되어진 사회, 그 사회의 필요의 관점에서 지금 스데반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자들로 단죄하고 있었죠.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자들로 단죄하고 있었죠.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들로
단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정신과 유대교의 신학과 유대교의 영성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 서대반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요, 정통신앙을 오도하는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사회에 결코 유익을 끼칠 수 없고 이 사회에서 축출되어져야 될 자라고 단죄하고 있는 그 대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반이 그 기독교를 대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서대반은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을 정도로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반기독교적 입장에 서서 서대반을 보니까 저 사람은 죽일 자였습니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자였습니다. 그걸 지금 9절에서부터 14절에 분위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시 이 사회가 기독교를 이제 막 불과 몇 명 안 되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그걸 그 사회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치열하고 세밀하게 그들을 모함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려고 치열하게 세밀하게 그들을 공격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씩 뜯어봅니다. 9절에서부터 14절. 일단 9절에서부터 14절 조목조목 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 이유의 큰 줄기는 뭡니까? 기독교를 볼 때, 서대반을 볼 때 그들은 결코 기독교의 입장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죽여 없애야 된다고 하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에서 서대반을 평가하고 서대반이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를 평가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한 가지씩 보십시다. 9절, 10절 여기서는 그 사회가 서대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한 그 목적의 논쟁을 일삼습니다. 또는 이걸 보고 우리는 논쟁을 위한 논쟁이라고 그러죠. 논쟁을 위한 논쟁은 절대 합의를 못 찾아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 휘말려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거는 꼬투리를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논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죠.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데, 그런데 이게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로 상대방의 논리를 이기려고 하는 이게 논쟁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할 때에 논리는 언제나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부닥치게 되어 있죠. 9절 10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적대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아주 반사회적인, 그리고 이 공동체, 유대교가 저변이 되어서 안정한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대반은 반사회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또는 서대반은 우리 이 기존의 공동체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물이고 그런 존재다 하는 이 인상을 부각시킵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여론은 어떤 대중의 그런 고정관념을 만드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그 다음 12절을 보면은 권력을 동원합니다. 거기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동원하는, 이 사람들은,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회가 나오죠.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 치면은 국회와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법권까지도 있습니다. 그때는 삼권이 분립된 것이 아니고 이 삼권이 한 권력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장로들, 서기관들 하는 이 사람, 제사장들 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세들이고 법을 집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서대반이 속해 있던 이 사회가 서대반을 반사회적인 사람이고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적대적인 존재다 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고정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질서를 잡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충동해서 동원하여 가지고 이 권력으로 서대반을 꽉 눌렀습니다. 꼼짝을 못하게 했죠. 이게 아주 재밌는 구조를 만듭니다. 왜 권력이 강압적으로 서대반을 누르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누를까요? 그럴 때에 서대반이나 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이 권력에 신년 노릇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회에 비협조적인 게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들을 만한 게 있으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반사회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리 되면 이게 뭡니까? 권력자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이 사회는 시혜자가 되고, 거기서 뭔가 자기를 변명을 해서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서대반이나 초대교회 기독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혜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갑과 을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강압이 들어오고 권력으로 법을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억압이 되어질 때에 이 구조 안에서 서대반이 싹 갇혀버리게 되면은 그는 을이 됩니다. 그리고 갑의 시혜와 갑의 관용,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상생이라고 하는 이걸 찾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권력의 집행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절, 여기서는 보니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사법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서대반을 불법자로 딱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재밌죠? 그 사회에 개개인들은 모릅니다. 그냥 시민들은 다 여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을 누가 만들며 그 여론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이거 참 관심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여론을 만들고 여론의 방향을 몰아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 그 누군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하나 쓰면 그런 글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죠. 또는 정치판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이슈를 탁 터뜨리면 그거는 또 여론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죠.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론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저 참 서대반은 적대적인 사람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이다. 여론을 휙 형성하고, 그리고 이 여론을 형성하여서 그가 정말 그런 그 사회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처신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구조를 딱 만듭니다. 갑과 을의 관계로 권력이 딱 개입해서 권력이 서대반을 딱 누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렇지, 이 사회가 서대반에게 참 관용을 베푼다. 그래도 살아남을 여지를 주는구만. 사회 질서도 잡고 서대반도 살릴 수 있도록 이 권력이 딱 개입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바른 것은 그렇게 세워주려고 하는구만. 그런데 저 서대반이 말을 안 듣네. 요 구조를 딱 만드는 게 권력의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보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서대반을 불법자로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여론은 그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다, 그리고 정의를 관장하고 모두가 다 그것에 복종하는 약속으로 만들어진 법. 이 법으로서 서대반은 불법자라고 했을 때에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이 서대반 점검해보고 서대반은 불법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을 신뢰하는 시민들은 법이 만든 그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서대반을 모릅니다. 서대반의 진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신뢰하고 있는 공동체의 약속과 같은 이 법이 서대반의 어떤 면을 만들어버릴 때, 불법자라 만들어버릴 때 그들은 법을 믿기 때문에 법이 만든 서대반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서대반을 불법자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14절에서는 그 사회의 특징이자 참 그 가치관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그것으로 서대반을 완전히 딱 찍어버립니다. 14절에서는 말하는 게 그 사회에, 지금 예루살렘 사회에 종교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지금 특히 예루살렘 그 도성의 사법, 권력, 사회적 여론, 어떤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다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유대교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서대반, 그가 하는 것은 비종교적인 것이다. 사이비 종교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종교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종교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컬트, 사이비 종교로 딱 매도를 해버립니다. 딱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민들의 정서는 여론도 중요하고 권력이 뭔가 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법으로서 딱 판단을 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저변에 있는 정서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아무리 민족 어떠고 떠들어도 그들은 이슬람의 그들의 종교심대로 표를 주는 거죠. 필리핀에서도 아무리 떠들어도 필리핀식 카톨릭, 이 정서, 이걸 건드리면은 시민들은 표를 안 줍니다. 그게 그 저변에 흐르는 정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시민들의 기본 정서는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해친다. 그리고 저 서대반, 그리고 서대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저 신앙은 사입이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도덕적인, 지밖에 모르는 아주 배타적인 그런 종교다. 이 사회가 이리 어지러워지는 것도 관여하지 않고 저는 자꾸 나사렛 예수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지밖에 모르고 사회를 혼란시킨다. 사이비 종교다.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 절대 다수는 서대반을 사이비 종교에 희생된 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서대반과 서대반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냐? 사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각인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니까 서대반이 9절에서부터 14절에 차근차근 보았던 이 모든 내용은 서대반에게 있어서는 일상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과 긴장과 고민,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됨을 실천하면서 살아내기 위한 일상에 집중하면 할수록 9절에서부터 14절의 이 사실들은 자기를 꽉 옥죄어 오는,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없는 고난의 사슬과 같습니다. 어려움입니다. 시편 23편의 표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지가 지켜야 될 본질이 있으니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서대반은 이런 것 붙잡고 하나하나 붙잡고서 자기를 변명하고 해명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논쟁꾼이 되고 아니면은 권력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서 뭔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늘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기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 투쟁을 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이 법정 투쟁이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이것을 살아내는데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으면 그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러지 않았던 것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쯤은 이 이름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 젊은이들은 이분의 책을 한두 개 정도는 좀 읽어봐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이 목사님 20세기 초반에 아주 영향력을 미쳤던 개혁주의 신앙의 설교자이자 목사였습니다. 영국에서. 이분이 워낙 이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니까 그때 한창 과학주의와 그 다음에 성경의 초월성, 이 두 개가 모순된다고 하여서 이 반기독교적인 과학자들과 그리고 성경적 신앙을 보수하고 있는 목사님들 내지는 신학자들과 공개 토론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고 그분의 설교를 한 편 보면 참 탁월합니다. 지식도 풍부하고 그것을 성경의 신학적 원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참 탁월하셔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자꾸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나와서 공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20세기 초반 이때는 과학주의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공개적인 객관적인 눈에서 볼 때는 상당히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논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논쟁을 위한 논쟁, 이것을 전술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논쟁에 휘말려 버려가지고 그렇게 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공개 토론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해서 논쟁에서 이렇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엉터리야, 이런 여론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왜 목사님이 한번 나가지요? 아니면 또 반대편에서도 저 사람을 꺾어 놓으면은 기독교는 정말 길을 못 편다 싶어 한참 그때 반기독교적 사회로 변질돼가는 영국이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방송국에서 하는 이 공개 토론에 끌어내려고 막 자극하고 도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 존스 목사님이 한번 나가서 좀 뭔가를 해 주시도록.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끝까지 임종 때까지 그분은 공개 토론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분의 말은, 대답은 딱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공개 토론에 임하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개 토론을 임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 있는 책들을 저수를 했으나, 그러나 공개 토론 한두 시간 하는 것 그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대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이 내용이 꽉 찬 대로 그는 그 내용대로 일상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 꽉 찬 내용대로 그는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있어서 그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하여서 스데반은 그 반기독교적 사회 서슬이 시퍼런 곳에서 그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는 집중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반기독교적 사회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일삼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에 그는 그러나 집중했는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도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꾸 저를 만나면 반우스개 비슷하게 해서 전도 안 하는 것을 자꾸 태박 맞고 그러죠. 그렇죠? 전도가 되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면은 서대반은 어디든지 거리낌이 없었고 어떤 삶이든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적대자들에게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지 아니했던 스데반 역시 그러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에 그는 집중했습니다. 이웃사랑,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첩경을 준비하는 그 기능을 위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이죠. 그래서 이는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에 맞도록 살아가는 삶에 그는 집중하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그는 양보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디든 반기독교적 사회에서도 그는 꿋꿋이 그것을 살아냈고, 특히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웃사랑,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첩경이 준비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그 삶을 위해서는 서대반은 타협이 없었고 양보가 없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멈추지 아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말한 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대로 그는 민간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그의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 보니 공회에 잡혀와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특히 권력으로 서대반을 억압하려고 하고 법으로 서대반을 사이비 종교로 매도해서 그리 취급을 당하도록 만들고 유대교의 종교를 가지고서 유대교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사회를 분열시킨다, 배타적이다, 지밖에 모른다, 매도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 권력자들, 법집행자들, 구경꾼들이 쭉 볼 때에 서대반은 결코 비굴한 종교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속과 겉이 다르게 산 결과 뒤에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책임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비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으나 서대반의 서대반 됨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겉과 속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의 일상의 삶이 논쟁이 무서워서 피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의 억압에 눌려가지고 할 말을 억지로 못하고 꾹꾹 참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법적 그 판단이 옳기 때문에 꼬리를 내렸던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대세,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이비이지만은 지 직분을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꾸역꾸역 기독교인 척하는 이런 위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것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서 법적 싸움, 정치적 싸움 이것으로서 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했던 것은 그들이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대반이 만약에 그 법과 정치 권력과 그 종교의 대세와 여론몰이를 통하여서 마녀 사냥을 하는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거나 복음 전도하는 이것을 가로막기 위하여서 해의 재갈을 물리거나 이웃 사랑을 오도하거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런 강제력이자 그러한 방해였다고 하면은 그는 그것과 싸웠을 것입니다.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그것이 그것과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보게 되겠지만 그는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이 삶을 지키는 자신의 삶,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없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본질에 딱 눈을 뜨고 본질에 대한 그 감각이 딱 세워지고 나면은 그 본질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반사회적인 요소가 있고 적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걸 위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바꾸는 것, 그거는 시민이 할 일이지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아닙니다. 사법적 정의를 따지면서 세우는 것, 이것은 법조인들이 할 일이지, 그리고 시민운동이 해야 될 일이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제우선적인 과제는 아닙니다. 법에 부당함이 있고 권력이 뭔가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정치적 여론을 가지고서 기독교인인 여러분을 이 배타적이고 사이비 종교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어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매도하는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에 집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그 구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구조 안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만든 그 링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십시오. 정치가 어떻든 법이 어떻든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 있든 매도함이 있든 사이비로 몰아감이 있든 그리스도인의 한결같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싸워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권을 바꾸는 것은 시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예를 들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정권을 바꾸는 이 나라의 이 지상의 권세와 싸우는 이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이것을 타협하거나 그것에 굴종하거나 그것에 서로 양보하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시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입지를 하는 중국의 어떤 삼자 교회나 정치화되어진 교회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래 해서는 안 되죠. 스데반은 그것을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 고백을 지켜냈습니다. 부디 혼란스러운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시는 스데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떤 힘과 무엇으로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됨의 삶을 꿋꿋이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떨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볼 때에 진정 속과 겉이 한결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적 여론몰이에 의하여서 유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권력의 억압과 권력이 만드는 그 싸움을 걸어오는 그것에 또한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법의 이름으로 이 사회의 암적 존재로 몰아가는, 그래서 낙인을 찍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어떤 구조와 어떤 이론을 가지고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됨을 사이비로 매도하며 반사회적으로 배타적인 단체로 매도해 갈지라도 하나님, 바른 신앙 위에서 우리의 살아내야 될 삶을 언제나 정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반기독교적인 이 사회, 반기독교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이유 없는 화가 나 있는 이 시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해 주시며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와 권능대로 민간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